얼마 전에 미네소타에서 한 흑인이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목을 눌려서 사망한 사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목을 누르니까 숨을 쉴 수 없어서 I can't breathe,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목을 8분 40초 동안에 눌러서 결국 숨을 못 쉬어서 사망한 사건, 그 사건 때문에 또 흑인들의 많은 시위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 동안 숨을 쉬지 못하면 죽을까요? 기네스북에는 가장 오랫동안 숨을 안 쉰 사람의 그 기록이 있는데 23분 01초 동안에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남자들은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숨을 안 쉴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 오히려 더 짧아요. 30초에서 1분 정도 여자들이 숨을 안 쉴 수 있다 그래요. 해녀들은 바닷속에 들어가니까 될 수 있으면 오랫동안 숨을 쉬지 말아야 되는데 그 직업상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또 그래서 훈련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오랫동안 숨을 안 쉬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채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보통 2분에서 3분 정도의 그 해녀들이 그렇게 숨을 안 쉰다 그래요. 훈련을 받고 또 그렇게 하면은 물론 10분 이상도 또 숨을 안 쉴 수 있지만 보통 사람은 3분을 숨을 못 쉬면은 죽는다 그럽니다. 3분. 이 사람의 체온이 보통 몇 도예요? 36도, 36.5도잖아요. 섭씨로 화씨는 97.7도. 그런데 그 체온이 높아도 고온이 돼도 문제지만은 체온이 떨어져도 사람이 죽어요. 36도, 한 35도 정도 되면 저체온이 됩니다. 화씨로는 95도. 이 저체온증 상태를 3시간 유지하면은 사람이 죽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고온보다가 저체온이 더 이렇게 사망이 빨리 오는 거죠. 저체온으로 3시간이면 사망한다. 사람이 물을 안 먹으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의 몸이 70%가 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물이 공급이 돼야지 물이 공급이 안 되면은 탈수증이 와가지고 사람이 죽어요. 보통 3일 동안에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면은 죽는다 그래요. 물론 훈련이라든지 특별히 개인적인 그 신체 조건에 따라서 더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보통 사람 3일 동안에 수분 공급이 안 되면은 사람이 죽는다 그래요.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도 하잖아요. 물론 그러나 물을 먹죠. 근데 음식을 안 먹으면 얼마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은 3주 동안 먹지 못하면은 특별히 그 기아 뭡니까 이게 음식을 먹지 못했을 때 왔을 때 한 3주. 그러니까 3분 숨을 못 쉬어도 죽고 3시간 저체온이 돼도 죽고 3일 물을 못 먹어도 죽고 3주 음식을 못 먹어도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들어온 얘기에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포도청은 조선 시대에 그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경찰서나 검찰청 정도 되겠죠. 그때 이 포도청은 사람들이 뭐 도둑질을 했다든지 또 누구를 때렸다든지 뭐 잘못을 하고 그러면 포도청에서 군졸들이 나와 잡아가잖아요. 잡아가면은 뭐 조사하기 위해서 고문도 하고 매도 때리고 또 잘못했으면은 뭐 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포도청에 한번 끌려갔다 오면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포도청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일제시대 때에 일본 순사들이 순경이 너무도 무섭게 했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런 그 순경 경찰에 대한 그런 공포감이 있어가지고 애들 또 울 때 순사 온다 그러면 애들이 뚝 붙였어요. 그만큼 이제 순경 경찰 무서웠고 이 포도청이 조선시대에 무서웠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목구멍이라. 그 뭐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가난, 굶주림 그것이 포도청보다가 더 무섭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뭐 광우병 얘기 없는데요. 전에도 광우병이 막 많이 유행할 때가 있었잖아요. 이북에서는 광우병이 걸린 소를 그것도 살처분하잖아요. 거기도 묻어라 땅에다. 그래서 땅에 묻었어요. 그리고 공항에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파서 그 광우병 걸린 소를 동네 사람들이 잡아먹었어요. 가난하고 배고프면요, 굶주림은 이 병 걸리는 것보다도 가난이 더 무서운 거예요. 굶주림이 더 무서운 거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했던 사람들은 아마 알 거예요. 다행히 우리는 뭐 그런 경우 없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잖아요. 그리고 그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어떤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세상에 이런 고통은 처음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은 사람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도 문제인데 그거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뭐냐 하면 경제입니다. 먹고 사는 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즈니스도 문을 닫았죠. 사업도 문을 접었죠. 잡도 잘렸죠. 렌트 내야 되고 뭐 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막막하잖아요. 이 가난, 굶주림 이거 굉장히 그 어느 것보다도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굶주림과 가난은 저주라고 생각하고 배불리 먹는 부유하게 사는 것을 축복이라 그렇게 옛날부터 말합니다. 배불리 먹는 것, 굶주리지 않는 것 축복이라. 반대로 굶주리는 것, 가난, 그것은 축복의 반대라. 저주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태복음 5장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줄이고 목마르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이 저주가 아니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줄이고 목마르는 것이 우리의 육신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육신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 아니라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가 뭘까 하는 거예요. 의. righteousness. righteousness. 옳다고 하는 거잖아요. 죄가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 의롭다고 하는 것, 법적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말할 때에는 죄가 없는 것,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의로운 거잖아요. 또 법은 어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법이나 사회적 그러한 관점에서의 의도 아니고 도덕이나 양심의 깨끗한 그것도 아니고 뭐냐? 믿음, 신앙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 의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다 악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의로운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이 세상에는 의롭지 못하지만 죄악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어요. 악이 없어요. 불의가 없어요. 거기는 선, 의로움만 있는 곳이고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요 거룩하신 분이요 죄가 없으신 분이요 그분만이 모든 것에 오르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 죄가 없어.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살 수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justification, 의로워질 수 있다.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성화될 수 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처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법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성경의 복음이고 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것. 그 의를, 그 의에 대해서 굶주리는 사람, 그 의에 대해서 배고파하는 사람, 그 의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인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우심을, 의로우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도 의로워지고 싶고 그 의로워지는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그것을 마치 오랫동안 밥을 먹지 못해서 밥을 간절히 찾는 사람처럼 오랫동안 물을 먹지 못해서 갈증이 나서 물을 간절히 찾는 그 사람 모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의인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배고파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시편에는 42편 1절과 2절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뵙고 싶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뭘로 비유했느냐? 갈증을 느끼는 사슴으로 비유했다는 겁니다. 목말라 하는 사슴이,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사슴이 어디 물이 없을까 물을 찾아서 골짜기를 헤매고 샘물을 찾는 그와 같은 모습. 이 시인이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 배우고 싶어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 있을 때에 시편 63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다윗 역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황폐한 땅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다윗의 모습,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이 황폐한 그러한 땅에서 도망다니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없는 거기에서 내 육신이 굶주리고 육신이 목말라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앙모함, 갈망,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또한 의만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모습으로도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2절에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수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수약하며 얼마나 하나님이 계시는 궁정,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는지, 마치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상사병이 걸리는 그런 일들, 마음이 취약해지는 정도, 병이 드는 정도, 그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시편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이전에 보면 이방 사람들은 우리 육신의 것을 구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에 관한 것을 찾고 갈망하고 구한다는 겁니다. 육신이 배고프고 육신이 목마르는 그것만을 찾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너희는 그것보다 먼저 뭘 구하라?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갈망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사람에게 줬다. 왜요?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죽음을 맞게 되고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은 이 육신의 삶을 넘어서 영원히 죽지 않은 그것을 사모하도록, 그 영혼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영혼에 대해서 굶주려 하는 그것을 우리 마음에 주셨는데 그것은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왜 어떤 종교적인 것을 찾나요? 우리 사람의 육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빌립보 3장 1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고난을 깨닫고 싶어다. 알고 싶어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갈망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비밀과 십자가의 그런 능력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거기서 변화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새로운 믿음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후에는 그토록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죽이려고 했던 그가 변화되고 나서 그리스도인 되고 나서 뭘 깨달았어요?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분이 바로 예수고 가장 고귀한 것이 바로 예수고 예수를 아는 지식, 십자가의 그 지식이 십자가의 그 비밀이 그 권능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뇌 속에서 온전히 예수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갈망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은 예수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예수에 관한 복음에 관한 신앙에 관한 십자가에 관한 그러한 지식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해야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6절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은 의에 대해서 굶주리고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배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배부르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하고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영혼을 갈급해하고 영혼을 사모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갖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결론이 뭐냐? 뭘 얻게 되느냐? 배부르게 된다. 그럼 그 배부름이 뭘까요? 내가 먹지 못하고 굶었는데 공급해주는 음식, 내가 목이 마른데 공급해주는 그런 물일까요? 영어 성경에는요, 영어도 여러 번역이 있는데 그 NIV에서는 복이 있다는 것을 They will be filled, 채워진다. 그들이 채워진다. 또 다른 영어 버전에서는 satisfied, be satisfied, 만족하게 된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말로는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굶주렸기 때문에, 목말랐기 때문에 배부른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의가 채워진다. 의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의를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기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십자가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 죄사함 받다. 죄 없다. 거룩하다.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흘 굶어서 남의 담 안 넘는 사람 없다. 그런 말이 있죠. 3일 동안 굶으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이것이 나쁜 건지 나쁘지 않은 건지도 몰라요. 음식을 보면은 음식을 위해서라면은 도둑질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이 굶은 사람 앞에는 뭐예요? 음식만 보이는 거잖아요. 목마른 사람, 갈증이 난 사람 앞에 뭐가 보여요? 물이 보이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에서와 야곱 알죠?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외아들이잖아요. 물론 이스마엘이 소자도 있지만 이삭의 아들,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에서가 형이고 동생이 야곱이잖아요. 에서가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동생 야곱이 팥죽을 써서 줬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팔아서 먹으려고 했는데 no! stop! 안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형이 장자인데 장자 고난을 나한테 줘. 그럼 이 팥죽 주지. 배고팠던 에서는 뭐야? 그 장자 같이 가. 네가 이제 장자해. 네가 형해. 내 동생 할게. 팥죽을 먹었잖아요. 배고프면 그렇다는 거예요. 굶주리면. 그만큼 굶주린 사람은 음식이라면 나쁜 말로는 환장하잖아요.
북한에 우리 가보지는 않지만은 요즘은 뭐 탈북자들도 많고 또 많은 증언들이 있어서 우리 가보진 않았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있었지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 어려운데 그 국가에서 배급을 주는데 배급이 끊겼어요. 공산주의 국가니까 다 농사지고 다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배급을 나눠주는데 농사진 거는 다 가지고 가고 배급은 안 주면 뭘 먹어요? 먹을 게 없잖아요. 굶주렸던 북한 사람들이 뭘 해요? 먹고 살려고 하니까 중국으로 넘어가서 밀수하잖아요. 네. 굶주려서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식량이라도 얻으려고. 또 꽃제비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거지죠, 거지. 네. 먹을 게 없으니까 달라 구걸도 하고요. 가서 쓰레기통도 두시고 네, 음식을 찾는 겁니다. 먹을 게 없으면은 굶주리면은 음식을 찾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그리고는 그만큼 찾는 것만큼 또 결국은 얻어요. 내가 배가 고프 굶주려서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나 갖다 주지 않아요. 막 얻으러 다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이 있었는데 한국이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옛날에는 그 본선에 24개 팀이 갔는데 지금 32개 팀인가요? 그래서 본선에 32개 팀에서 한번 그 올라가면은 16강으로 가잖아요. 16강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의 실력으로는 16강에 갔을 때 그때는 그 대표팀 감독이 히딩크였습니다. 네덜란드 축구 감독인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직도 배고프다. 배고프다는 얘기는 뭐예요? 승리의 굶주리다. 승리에 목말란다는 겁니다. 다시 더 올라가고 싶다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에 굶주렸던 그 히딩크 감독 결국은 뭐예요? 8강에 올려놨어요. 이제 만족해도 되잖아요. 한국 같은 그 실력으로 월드컵에서 8강 대단한 겁니다. 옛날에 16팀인가 그 본선 올라갈 때에 64년도인가 북한이 8강까지 올라갔어요. 거기는 한 번 올라간 건데 32개 팀에서 16강, 8강 가는 거는 굉장한 거잖아요. 만족해야 되는데 8강 가서도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4강까지 갔잖아요. 권력에 굶주리는 사람, 권력에 목말라 하는 사람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권력을 얻게 됩니다. 또 명예를 막 간절히 찾고 명예에 굶주리고 배고파한 사람은 또 어느 정도 명예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돈에 그렇게 좀 목말라 한 사람은 아동받으면서 쓰지도 않고 모으면 또 돈을 좀 모으잖아요. 자유에 목말라던 그런 사람들 어때요? 북한에서 탈북자들은 오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중국하고의 국경을 넘다가도 강 건너다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자유가 갈급하고 굶주렸던 사람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강을 건너잖아요. 그리고 탈북의 상구까지 오잖아요. 의를 위해서 굶주려하고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은 의를 얻을 수 있는데
의에 그냥 관심 없어. 하나님도 관심 없고 천국도 관심 없고 죄사함이니 뭐니 구원이니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은 그거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코로나19 상태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합니다. 잡을 걱정하고 사는 걸 걱정해요. 그런데요, 걱정하고 하면 굶주려 하듯이 그렇게 하면 결국 어떻게 사라집니다. 뭐 여기서 도움 받으시고 정 없으면은 뭐 아는 사람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사라져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에게는 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믿음의 문제에 놓고 우리는 갈급해하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에 관한 천국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사람은 그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 정도는 견뎌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핍박 정도, 박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집에서 드리니까 편하죠. 이제는 교회가 완전히 개방해서 이제 온라인 예배 없어지면은 교회 나가야 되는데 부담 느끼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부담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지만요. 의를 위해서, 의를 얻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러한 사람, 믿음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유혹들을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박해를 받는 사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더라도 끝까지 의를 얻기 위해서 애쓴 사람은 천국을 갖게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천국이 침노를 당한대요. 그래서 천국을 전쟁하듯이가 빼앗는 사람이 없게 된대요. 좀 비유가 좀 거시기 하지만은 우리가 의를 얻기 위해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싸우듯이 투쟁하듯이 해야 된다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저는 가끔 들어봐요. 그러면은 먹이 가지고요 싸웁니다. 사자가 싸우고요 호랑이가 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쟁탈전을 벌여요. 굶주린 사자들이, 굶주린 동물들이 그거 먹이 먼저 차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빼앗은 사람이 뭐예요? 가지게 되고 굶주림을 채울 수 있잖아요. 신앙도 그렇고 의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다고 하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싸워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오라. 이건 싫으면 말지, 갖고 싶으면 갖고, 난 신앙 버리지 뭐. 이렇게 하면은 신앙 지키지 못하고요. 신앙 얻지 못한다고 하니. 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아주 자존심 상하는 얘기 하잖아요. 그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갇힌 거 던지지 마, 주지 말라. 근데 여인은 거기서 자존심이 확 상해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다시는 안 볼 사람 문을 콱 닫고 나간 것이 아니고요. 포기하지 않고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매달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얻기 위해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핍박도 감내해야 되지만은 우리에겐 자존심도 버려야 할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데 무슨 자존심이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예수 믿다 보면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도 있고요. 믿음으로 정말 살려고 하고 봉사하고 하다 보면요. 속상하는 일도 많고 그거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내려놓는 사람이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한 장사와 같으니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천국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굶주리고 갈망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얻게 되는 축복의 사람은 그거에 대한 가치, 의에 대한 가치, 천국에 대한 가치, 믿음의 귀중함을 알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다른 것을 다 버려둘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할 수 하고 맞바꿀 수 있는 정도의 가치를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 신앙의 가치, 신앙의 소중함, 신앙의 귀함, 그 어느 거와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것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 교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굶고 배고프고 그러면은 우리는 먹고 싶고 마시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일 거예요. 며칠 굶었는데 배가 고프지 않아?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전혀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루 한 끼도 안 먹었어. 하루에 한 끼를 굶었어요. 근데 벌써 배가 고프고 막 먹고 싶어져. 어쩌면은 건강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육신도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오랫동안 굶었는데도 마시지 못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신앙이 병든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모이지 못했는데 함께 모이고 싶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고 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문제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힘들어하는 거 압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거 아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믿음 지키려고 애쓰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먼저라면은 우리는 그 의를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